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그 비즈니스 할 때 전화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랑 좀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제 전화 목소리를 녹음한 걸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그리고 강해요. 저는 사실 그렇게 강한 뜻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강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이렇게 경직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절대로 화가 나거나 어떤 여러분을 감히 꾸짖는 그런 어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원래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세대나 제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그 사람들의 인생에 반드시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영자 아주머니입니다. 영자 아주머니. 엄마 친구 중에 영자 아줌마 없으셨던 분들 계십니까? 제 또래 중에 다 영자 아줌마는 한 명씩 있습니다. 제게도 영자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영자 아줌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영자, 김영자, 박영자 이런 식으로 성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저희 어머니랑 가장 친한 영자 아주머니는 동네에 같은 성을 가진 영자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피난을 오신 분이라 먼저 있던 영자한테 밀려가지고 피난와서 숙직실에 사셨다 그래가지고 숙직실 영자로 불리셨던 그런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제가 그 아주머니를 알 때쯤에는 결혼해서 잘 사셨지만은 그 당시에 피난을 오셨으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나중에 고백을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나 어렸을 때 너희 집 가는 게 그렇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동네 사셨던 분이고 피난민이 아니고 또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집에 풍성하진 않지만 먹을 것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면 고구마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가서 그렇게 고구마 얻어먹고 옥수수 얻어먹던 그것이 그렇게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집에 고구마하고 옥수수가 있는 걸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셔요. 어제 아침에 참 춥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따뜻한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사함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이 겨울에 못 먹는 사람도 많고 추운 데서 벌벌 떠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뭐라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따뜻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나 이 생각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사가 막 밀려오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나는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 빼면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나 혼자 누리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우리 마음에 감사가 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셔서 오늘도 내가 한 일이 없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황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셨느냐 말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마다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솟아올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공로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으면 뭐합니까? 땅이 없으면 집을 짓지 못합니다. 한국의 어떤 분이 집을 열심히 지었답니다. 다 지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측량기사가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남의 땅을 넘어가서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핏 생각하시기에도 굉장히 복잡하시죠? 이렇게 되면요, 집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땅 주인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줘야 그 집이 내 집이 됩니다. 아무리 그 위에 세운 것이 내 돈으로 사서 그렇게 지은 재료라 할지라도요, 남의 땅에다 집을 지면 그건 절대로 내 것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와야 되고, 그 전에 있던 땅 그대로 해놓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지 이것을 가장 먼저 날마다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알고 보니 내 공로와 내 의의에 지었더라, 그럼 그것은 주님 앞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땅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공로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라는 사실, 이게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전 세대를 살고 간 어떤 유명한 주의 종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어느 날에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 너무나 은혜로운 설교였다고 그래요. 들은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서 아무도 거기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그런 설교였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 동료 선교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묵상할 수 없을 것 같아. 지난 1년간 오직 십자가만 묵상했는데 거기서 계속 흘러나오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은 쳐다도 보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히 묵상하는 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그렇게 바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가 의로운 삶을 산 것이 카운트 될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죄된 가운데 사십니까?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사오니, 이렇게 시작해요. 혹시 주의 백성이 죄를 짓고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삶이 어렵고 고단합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요, 실제로 내 삶이 고단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상당히 상대적인 겁니다. 내 주위에 나보다 덜 고단한 사람들이 보이니까 내가 더 고단하게 느껴집니다. 내 삶이 자꾸 초라해 보이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은 너무나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까닭은 내가 진짜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형편없어서라기보다는 내 주위에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뭘 의미하냐면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영원히 변치 않으실 주님의 약속에 의거하기보다는 자꾸 주위에서 나를 흔드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버릇으로 한번 그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옆에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심심하면 아버지, 주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제가 탔다고 뭔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요, 아버지 하고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러고 한번 그렇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순간순간에 주의 이름 부르시고요, 순간순간에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 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거 잊어버리고 있으면 하나님 다시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주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지옥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감동하여 주셔서 십자가가 현실로 깨달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나가서 예배하고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은혜가 되는 사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피값 주고 사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요, 우리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그렇게 부르는 그 믿음으로 나와서 서로 예수 안에서 교제할 때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잘 지켜봅니다. 그 마루타, 사람 갖고 생체 실험하듯이 저는 자꾸 제 마음, 다른 사람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제 마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헤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약간 감사를 가장한 교만 같은 게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사실을 의지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보시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기도로 성을 쌓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아의 성을 쌓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차라리요, 어떤 부인할 수 없는 죄가 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주님만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로에 감사하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그 품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내가 뭔가 다른 걸 의지할 때는 냉랭하고 차갑기가 그지없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예수님의 공로를 가린다면 차라리 어떤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제 말은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죄를 지으란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교만해진 심령보다는 죄져서 하나님 앞에 푹썩 엎드린 심령이 훨씬 낫다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한시라도 그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 돼버립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르셔서 그 믿음을 키우셔서 점점 주님의 집을 떠받드는 기둥으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이 집을 지을 때요, 이 구조물 중에 어떤 거는 그냥 떼버리기만 하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물건들이 있고요, 어떤 거는 하나를 떼버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랑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그거를 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둥입니다. 기둥은 그 건물의 모든 무게를 다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복수할 때 두 눈을 잃고 자기를 인도하는 자에게 얘기하죠. 나로 이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인도해달라. 그렇게 하고 두 기둥을 이렇게 껴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앞으로 몸을 구부렸더니 기둥이 앞으로 넘어지고 온 집이 무너져서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다 되더라.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온 집을 받치고 있는 게 기둥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흔들리고요, 기둥이 넘어지면 집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집의 기둥은 크고 단단한 돌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먼저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이 단단해야 됩니다. 절대로 공로에서, 십자가 공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만 죽어라고 붙드는 더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둥을 이렇게 혼자 세워놓고요, 그냥 이렇게 밀면은 쉽게 넘어집니다. 아무리 무거운 것도 사람이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혼자 서 있을 때 밀면은 넘어집니다. 언제 기둥이 단단해지냐면 그 건물의 하중을 다 받고 있을 때, 그때는 어지간한 사람이 밀어도 몰로 내리쳐도 기둥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품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내가 시험에 들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쓰러지면 다른 사람도 쓰러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내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차가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더 예배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온 마음 다해서, 설교가 그렇습니다. 자꾸 해보니까 잘 이렇게 주님께서 쓰셔 나온 날도 있지만 사람인지라 냉랭하고 차가운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차가워도 나는 예배에 성공하리라,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쓰시는 기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요,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시고 교회에서 행동도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내가 경거망동하지 않으려고 교회에서, 그리고 거룩하게 남들 앞에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지금 기둥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단체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영원한 몸에 그 건물 사이사이를 떠받드는 그런 기둥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 사도가 몇 년간 섬긴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고 그동안 이 사람들은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당부하는 말들을 잘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교회의 기둥된 심령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깨끗하다고 거기서 설명하죠? 내가 전할 것을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 하나님의 뜻과 너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이제 딜레마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참 이 목사의 자리라는 것이 영적인 직분이면서도 이게 단체다 보니까 자꾸 어떤 사람의 인원수를 생각하게 되고 교회의 어떤 그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리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생계의 수단이라기보다는요, 어떤 명예심이 더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시작했으면 뭔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반드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제가 하려는 말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이것을 굉장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러면 큰일 난다,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나중에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 기분을 생각해서 두려워해서 말 못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제 말씀이 좀 이렇게 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기서 더 담대해지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이거보다 더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받는 분들이 받을 수 없는데 담대하기만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목사도 담대해지고 받는 자도 대범하게 주의 말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저는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저는 목사로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침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목사는 아니지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너희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을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 양떼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마음과 네 마음이 어태치가 될 수 있도록,
붙을 수 있도록 해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기도할 때 정말로 그들이 살겠는지 죽겠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상태를 잘 알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라고 아무데나 갖다 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건의를 하고 싶으면 그 건의하고 싶은 내용의 10배를 기도하고 그렇게 와라.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떤 책망의 말을 하고 싶으면 20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센 말도 부드럽게 받아들여지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하면 부드러운 말도 기분 나쁘게 그렇게 들리는 거죠. 바울은 각 사람의 영혼을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 기둥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면 각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 없으면 절대로 많은 사람 섬길 수 없습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형제 하나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붙여줘도 그 사람들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온 힘 다해 섬기는 훈련을 잘 할 때 그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 기둥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심장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하루에 돌리는 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 그 코카콜라 큰 병 하나가 이게 2리터짜리인데 이게 4,000병이 하루에 우리 심장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4,000병, 8,000리터가 흘러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여지껏 한 번도 안 쉬어보고 시작부터 여지껏 날마다 8,000리터씩 이렇게 죽어라고 피만 돌린 일을 하고 있냐? 나 신경질 난다, 안 하겠다. 그리고 피를 돌린 일을 딱 스톱하면 어떻게 되죠? 몸이 죽습니다.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심장도 죽습니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모든 하중이 다 자기한테 옵니다. 괴롭지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그 사람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계속해서 주다 보니까 나는 어느새 주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돼서 주님의 피를 공급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더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큰 돈을 포기하고 주님 종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자기 삶을 통하여 사용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주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60년대에 결혼을 해서 이미 가정을 이룬 다음에 주님의 종이 되려고 충청남도 분인데 서울에 올라가서 신학생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 먹고 살기도 벅찬데 신학생들을 한 7, 8명을 떠맡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학비까지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뭐라 그러면 이렇습니다. 나 내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식구들에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다 내가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제가 한 일은 그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 기도하고 그리고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말 믿고 그렇게 했더니 나도 졸업하고 10명 가까운 신학생들을 도와서 졸업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60년대 우리나라 먹고 살기 정말 힘든 그 시절에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처음에 수십 명으로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300여 명까지 늘려서 매년 그렇게 돌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뭘 했냐면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900 몇 년인지 기억은 못하는데 1900년대 초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에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보낸 돈이 4만 파운드가 넘습니다. 4만 파운드면 거의 지금 돈으로 하면 5천만 원,
5만 불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당시 5만 불이면 지금 500만 불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고와 300면을 먹이면서 500만 불이 넘는 돈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한 분에게만 보냈고요.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한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항상 돈이 차고 넘쳤냐? 아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보내고 필요한 데 쓰고 그렇게 정신없이 날마다 필요한 거를 기도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일평생 거의 지금 돈으로 따지면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고아들을 먹이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성전에 기둥되는 것이고요. 선교를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최원호 집사님 빼고는 아무도 이미경 집사님도 갔다 오셨구나. 하여튼 없지만 갔다 오면 어떤 좋은 데를 보고 왔다는 마음보다요, 그 선교지의 현실을 내 현실로 그렇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부담으로 그렇게 잔뜩 가져오게 됩니다. 마음에 온통 짐이에요. 갔다 온 지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은 눈만 감으면 거기가 보이고 어떻게든 그것을 돕고 싶고 세우고 싶은 생각이 막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들어올 때 뭔가를 해야지요. 안 하고 그저 그냥 마음 들어오는 것만 보고 있다가 한 달, 2달 흘러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또 지금 연말 연시지 않습니까? 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에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와,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다 들어오네, 세상에 나 사람 됐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움직이시라는 거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보이면, 믿음으로 지금 막 시험당하고 흔들린 사람들 보이면 그저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가서 하시라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마치 내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막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탄식과 흘리는 땀이 내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선교지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사용하고요, 우리 아는 경험을 사용하고 이래도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내 생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께 그 사람을 부탁하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는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이블린 크리스텐스라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몇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어떤 설교를 추천한 게 있는데, 이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법에 대해서 쓴 책을 다른 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절판이 돼서 지금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를 먼저 변화시키소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소서, 이 책입니다. 이 사모님이 딸을 키우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반항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순종적인 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딸이 18살이 되었을 때, 대학생이 되었을 때겠죠, 외출을 하는데 옷이 너무 가볍더랍니다. 그러니까 좀 노출이 심한 거죠. 그래서 너 그 옷차림새가 뭐냐,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고 막 잔소리를 하는데, 딸이 갑자기 엄마한테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엄마, 한마디만 하면 알아들어요. 제발 그렇게 나한테 목소리 높이고 잔소리 좀 심하게 하지 마세요. 엄마가 목소리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듣기 싫은 줄 알아요? 이러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처럼 어머니한테 막 반항하던 그런 사람이면 오늘 또 저러는구나, 아이 저 자식, 이러고 말 텐데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 딸이 그랬으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딸이 타락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이렇게 대들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성경 한 구절을 마음속에 끄집어내 주시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가졌으면 그 남편에게 오직 순종하라. 너희를 보고 그 남편이 진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딸에 대한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사모님이 그날부터 딸에게 잔소리할 게 딱 보이면 입을 딱 다물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에게 어떤 그런 것이 살펴보고 주님 뜻대로 자기 삶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4년을 그렇게 했는데 딸이 4년 후 어머니 날에 카드를 썼는데 그 첫 시작을 뭐라고 했냐면, 말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행동으로 내게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시겠죠. 여기 부모님 되신 분들 지난 4년 동안 자녀에게 잔소리한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잔소리한 만큼 아이들이 바뀌던가요? 제 경우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자녀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로 애들이 공부 못해도 좋습니다. 좋은 직장이나 좋은 가정 꾸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어둡고 황량한 세대에서 정말로 아이들이 구원받을 가망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는 많이 했는데 저를 먼저 고쳐서 저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은 많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날에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앞으로 내게 4년이 더 주어진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나는 오직 그 아이들을 위해 사랑하고 잔소리하지 않고, 그리고 내 감정을 아이들에게 쏟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모님처럼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키워주세요, 주님이 이 아이들 구원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제 12월 말에 데리고 우리 최정근 선생님까지 해서 저하고 해서 11명이 수련회를 갑니다. 그 수련회는 벌써부터 그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날마다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가서도 계속 돌아가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아이들 구원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수련회라고 제가 들어서, 그래서 이번 교회에서 아이들을 다 그렇게 데리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고요, 우리 한인 사회의 미래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핸드폰 들고 컴퓨터 보고 이런 아이패드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다 보면, 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핸드폰 열고요, 여러분 거기다가 뭐 음란한 단어 하나 치시면요 쫙 뜹니다. 내가 흥미있는 어떤 거 치면 쫙 떠요. 다 뭐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 뭐든지 다 거기를 통해서 가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거를 눈 뜨고 날마다 지켜봐가지고 저녁에 핸드폰 뺏고, 그리고 또 와이파이 끄고 별짓을 다 해도 학교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 만나면 거기서 할 거 다 해요. 다만 하루 종일 못할 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직 은혜의 말씀에 아이들을 맡기고, 교회 리더 되신 분들은 은혜의 말씀에 내 양떼들을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주의 말씀대로 사는지 날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 되겠구나, 지금 마음에 불이 탁 켜지신 분들 있죠. 그런데 방법은 이미 옛날부터 다 알던 겁니다.
뭘 못했냐면 참지를 못했죠. 참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딱 싶은 생각이 날 때 여러분 잔소리하게 되죠. 지금 내가 컨트롤하면 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하늘을 나르던 청소년이었거든요. 비행하던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할 거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학교가 다 했습니다. 집에 오면 아버지 무서우니까 안 하는 척 했지만 밖에서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고삐가 딱 풀리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나가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고삐가 풀려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 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 교회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잔소리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의 방탕한 시절도 거치고 이거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뭐 제가 지금 제대로 됐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말을 기도의 10분의 1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제가 잠시 들렸는데요,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또 이렇게 길게 죄송합니다. 어떤 연세 지긋하신 분이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바닥을 마대로 쓱쓱 계속 닦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로 보이고 목사님이 굉장히 위대한 목사님으로 보였습니다. 저런 분이 저렇게 마대자를 들고 닦은 교회가 되는 거 보니까 정말로 굉장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저한테 은혜가 됐다는 거죠. 차라리 보기만 하는 게 더 은혜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해보면 보기하고는 좀 다르네, 그러다가 점점 더 사귀어보면 보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 저랑 저희 집에서 한 달만 같이 사시면 야 진짜 내가 여지껏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손해보고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잔소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묵묵하게 기도하고 몇 년을 지나서 뒤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은 계속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갚으실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묵묵히 이 교회를 떠받들고 이 사람들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여자 선교사님이요, 반란군에게 잡혀가지고 같이 선교하던 남자 선교사님들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자기는 강제로 겁간을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사역해요? 못할 것 같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름은 제가 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캐터린이라고 했습니다. 캐터린,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자기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신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유혹과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나 신앙생활 더 잘 못할까 봐 자신이 없어지실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으시고 나도 하나님을 믿을 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 성전은 누구도 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몸이 된다는 사실 깊이 깨달으시고, 주님, 제가 주의 교회에 기둥 되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기둥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등불이 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